제가 50분까지 시간 있네요. 네. 50분까지 시간 있는데 45분까지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45분까지. 그리고 나머지 15분은 이제 사진을 찍겠습니다. 사진 찍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찍고 같이 좀 찍고 그런 거. 지혜로운 마음은, 지혜로운 삶은 자기도 이득이 돼야 됩니다. 이익이 있어야 되고 자기도 행복해야 되고, 근데 자기도 행복한 것과 동시에 다른 사람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이익이 되는 일, 그것이 지혜로운 일이고 그것이 자기를 행복하게 하고 영원히 잘 살게 하는 일입니다. 예, 나도 행복하지만 다른 사람도 행복한 일,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개에 있습니다. 개 외에는 다른 데는 없습니다. 나도 이익되고 다른 사람도 이익되게 하는 일은 개에 있습니다. 개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5개. 그 속에 모든 무주의 진리의 법칙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 그래야 세상이 행복해져요. 개만 지키면 IS니 메르스니 없습니다. 그거 지금 메르스가 지금 사람 사이에 사스나 메르스나 질병들이 침투하는 이유는요, 바이러스도 하나 생명이에요. 인간이 존재계를 괴롭히니까 도저히 인간을 절멸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사람보다 더 강력한 존재가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침투해 들어오냐면 바이러스가 인간하고 전쟁을 벌이고 누가 이긴가 보자. 물질세계에서 가장 왕인 인간이 이기는가, 비물질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세포들이나 미생물들이나 바이러스 세균들이 이기는지 전쟁 한번 해보자. 너희들이 우주를 살리는가,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우주를 살리는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를 지키면 이런 병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사시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이제 이 말하면 그게 맞나 안 맞나 생각이 날지 모르지만 조금만 깊이 사유를 해보면 절대로 그게 올바른 생각이에요. 극락세계예요. 극락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개가 중요하죠. 근데 지키기가 어려운데 제가 지키라고 말씀드려서 좀 마음이 속상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너무 어렵죠. 왜냐하면 갖고 있는 습관을 바꾸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시도를 하셔야 돼요. 시도를. 내일 못할지라도 오늘 시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또 내일 돼가지고 못하면 또 시도를 하시고, 시도를 계속 하시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우리 몸속에 있는 우리의 원력의 힘, 시도하는 그 지혜의 힘 때문에 옳지 못하는 미혹의 세포들이 낮아지면서 지혜로운 형성, 물질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혜롭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관상도 바뀌고 그러잖아요. 예. 고정된 어떤 틀 속에 있는 삶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새롭게 거듭나는 거죠. 부활이라는 의미가 그런 데 있습니다. 부활. 우리의 의식이 뒤바뀌어서 완전히 바뀌어서 새롭게 태어나는 마음. 그렇게 살면 그 삶은 부활이죠. 왜냐하면 어제의 세포가 오늘의 세포가 아니니까. 그죠? 어제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닌데 어제 내가 오늘의 내로 만드는 이유는 집착과 애착. 나는 이러한 존재다라는 집착과 애착 때문에 세포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뒤틀린 삶을 바꾸려고 딱 마음 먹으면은 세포의 질도 바뀌어 나가죠. 관상도 바뀌어 나가죠.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가 결정하느냐? 우리의 올바른 마음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 올바른 마음은 문수의 지혜와 자비의 방편에 있죠. 예, 그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죠. 딴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면 속에 그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일깨워가지고 필경에는 완전한 그런 인격적인 위대한 존재가 되시라고, 그렇게 그걸 일깨워 주려고 온 겁니다.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위대한 그런 소중한 생명을 가치 있게 쓰시라고. 예. 어려워요. 어렵지만 하세요. 시도를 하셔야 돼요. 시도하는 사람이 한 발자국 떼는 분이 위대하면 내일 못할지라도 오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보살계를 해마다 주지요. 해마다 주는데 작년에 받은 사람 올해 가서 또 받죠. 돈 주고 가서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30번, 40번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 자기가 못해서 참회하고 내가 참 의지력이 없고 잘 못한다. 그런데 가서 또 개를 받으면 또 마음을 또 다잡거든요. 다잡는 그 마음 때문에 몸속에 있는 변화가 오는 거예요. 변화가. 우리의 마음 때문에 몸속에 있는 변화가 오는 거예요. 물질이 변하죠. 물질은 내 마음 먹은 대로 변합니다. 근데 마음 먹은 대로 안 변하는 것은 습관 따라 가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보통 한 20살 전에 형성된 그 모습들이 평생을 거의 가지고 20, 30대 모습이 왜 그렇게 가느냐 하면은 그걸 유지하고 발전을 안 하니까 형상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떨어지면 떨어지지 그게 순수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바꾸기만 하면은
부처님 30종, 80종이란 말이 거짓말이 아니죠. 우리 그렇게 의식이 바뀌어가면은 그 모습도 바뀌어갈 수 있다. 그거는 세포가 바뀌니까. 세포는 우리 마음 따라 바뀌는 거예요. 우리 먹은 음식 따라 바뀌고. 그렇게 지혜롭게 하시라고. 오신채도 먹지 말라고. 이제 그건 제가 너무 가혹하게 말씀드린 건데, 실제로는 이제 그리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제, 한의원, 저기, 한방에도 그런 얘기 합니다. 그게 산란심을 일으키고, 예, 우선 막 힘을 내게 하는 부분들, 요소들이 있죠. 좋은 면도 많아요. 좋은 면도, 오신채가. 좋은 면도 많은데, 근본적으로 보면은, 공부하는 데는 도움이 별로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이제, 물질적인 몸은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도 있죠. 예, 스태미너, 식품 뭐 이러죠. 강장제 이러죠. 예, 그렇게 좋을 수도 있죠. 근데 또 좋지 않은 부분이 또 수행하는. 약하거나 이런 사람들, 그런 예. 너무 기운이 없다든지 이러면 오신채도 그러면은 다 끊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제가 빌빌합니까? 30년.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간염이 제일 중요하죠. 예, 간염이 중요하고. 예, 습관을 고치기 어려운 거죠. 그게 뭐 이렇게 뭐 끊고 안 끊고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것을 꼭 먹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 계속 먹어야 되고 그래요.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끊고자 하는 마음에 인을 심으시라는 거죠. 인을 심으시면은 많이 좋은 부분이 있어요. 제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뭐 회식 자리가 있다거나 이럴 때 제 몫이라고 이렇게 고기가 만약에 제 곁에 와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걸 먹지 않자니 쓰레기로 버려질 것 같아 생명을 두 번 죽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쓰레기로 버리세요. 네. 어차피 쓰레기로 나가는 거예요. 저는 채식하지만 남편은 안 하거든요. 네, 이제 채식을 하도록 하세요. 네, 네, 계속 노력하시면 돼요. 계속 노력하시면 돼요. 제가 그래서 반찬을 다 채식으로 다 주고요. 잘하시네요. 본인이 계란에 사온 건 제가 일절 안 해주고 네, 수고. 한 번 해줬거든요. 안 해줄까요 그냥? 예, 그렇게 노력하시면 돼요. 노력하시면서 나중에 이제 채식이 좋은 줄 아시도록. 예, 근데 저희들 홈페이지에 보면 한국채식연합이라고 링크를 걸어놨어요. 이제 그런데 들어가시거나 우리 홈피를 계속 훑어보시면은 당장에 안 하게 됩니다. 우리 홈피를 꾸준히 훑어보시면 당장에 안 하시게 돼요. 그런 분들이 많죠. 근데 채식이 진정한 수행의 시작이다 하는 페이지가 있어요. 그 제목이 그렇나? 채식은 수행의 시작이다. 제목이 그런 얘기가 있죠. 우리 홈페이지에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걸 딱 보시면은 쭉 읽어드리면 제일 마지막에 클릭하라고 클릭. 근데 클릭 딱 하고 누르면은 아주 다시는 고기 안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편 되시는 분한테 그걸 딱 보시라고 하고 그걸 딱 클릭을 하세요. 보면은 아이고 내 고기 안 몰란다 이리 돼요. 그 유명한 사상가 철학가 톨스토이인가? 톨스토이죠. 톨스토이가 채식주의자죠. 채식주의자예요. 채식주의자인데 누나가 육식주의자죠.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이제 그 톨스토이 집에 동생 집에 와가지고 동생이 밥을 먹고 채식만 풀하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 너희 집에 오기 싫다. 왜 고기를 안 주느냐. 자꾸 투박을 하는 거예요. 고기 좀 먹자. 고기 막 노래를 부르죠. 너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 들라. 너희 집에 고기 안 주면 못 오겠다. 이렇게 투박을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나가요. 톨스토이가 밥 먹다가 나가가지고 밖에 사람 닭을 딱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식탁에서 누나 이 닭 눈을 한번 봐라. 이걸 어떻게 목을 비틀어가지고 죽여가지고 네가 묻겠노? 누나가 묻겠노? 나는 잡을 수가 없으니까 누나가 잡아서 주면 내가 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런 실지사항을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의 눈을 본다거나 살아있는 생명이 이렇게 움직인다거나 꿈틀거린다거나 강아지나 고양이나 돼지나 새끼들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정말로 예뻐 보여요. 근데 그걸 직접 고기 먹는 사람 앞에서 죽이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기 맛이 사라지죠. 먹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사유를 우리가 안 한다는 거예요. 사유를 안 하고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링크를 걸어 놓은 게 있습니다. 직접 보여주면 좀 미안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링크 딱 눌리면은
그런 정보가 꽉 들어있어요. 남편이 고기를 자꾸 먹는다고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모든 해답이 저희 보리심 새싹 홈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조금만 살펴보시면. 그래서 눌리가지고 보시고 그렇게 좀 하세요.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그렇게 사시면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스님, 실무단이십니다. 네, 하십시오. 다 돼지, 소를 키우는 사람, 예, 그걸 이제 또 잡는 사람, 예, 먹는 사람, 예. 누가 더 제가 큽니까? 다 똑같이 재봐야 돼요. 같이요. 똑같이 맞습니다. 예, 함께. 왜냐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안 하면 끝나요. 세 개가 다 끝나요. 고기 먹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둘은 끝나요. 자는 사람도 없고 파는 사람도 없이 돼요. 셋 중에 하나만 거치면. 그래서 세 사람이 다 같이 죄를 짓는 거죠. 예, 셋 중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 파는 사람, 먹는 사람 중에서 한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만두면은 나머지는 자동으로 사라지죠. 그래서 제가 같아요, 그게. 그 대부분 이제 먹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는 안 잡았으니까 난 제가 지은 게 없다고.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얼마나 죄를 짓는 건지. 먹는 사람이 안 먹으면 고기 누가 잡겠어요? 아무도 안 잡아요. 그게 그래서 서로 미루는 거예요. 자기 죄는 나는 먹는 사람이 있어서 나는 판다 이리 되고 자기는 난 죄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거 안 되죠. 셋은 다 책임 있어요. 도둑놈이 물건 훔치가지고 장물합의에다 능가하면 장물합의 죄 없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재판 받죠. 직접 물어봐야 돼요, 직접.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죄를 받죠. 그래서 안 돼요. 내가 안 보인다고, 내가 먹는다고, 죄가 없다고, 천만에 그런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족교를 받고, 이제 스님 돼서 비구가 되면은, 가장 중요한 걸 가르치죠. 어떤 중요한 걸 가르치냐면은, 마음속으로 죄를 짓는 것 자체가 완전한 파괴다, 이래가지고, 비구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가셔야 돼요. 겉으로는 살생을 안 해도 마음속으로 살생을 한다거나 마음속으로 음욕심을 일으킨다거나 마음속으로 삿된 소견을 내는 것은 싹 다 개를 파괴하는 것이 돼요. 비구 부족결을 받으면요. 그거는 뭐냐면은 마음으로 짓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짓고 겉으로는 짓지 않는 수행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그 사람은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이리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의식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의 깨달음이거든요. 마음이 청정하고 순수한 쪽으로 가야지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다. 마음을 청정케 하라. 그래서 법신이 청정법신이잖아요.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이런데 비로자는 광명을 말하거든요. 지혜의 광명. 그게 우리의 몸체예요. 우리 진실한 몸체. 생로병사 우비곤을 완전히 벗어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학력을 먼저 일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까? 나는 삼기만 먹어서. 아니죠. 그래서 참여하셔야 돼요. 이제 이거는 참여를 하셔야. 와, 내가 옳지 못했구나, 내가 미혹했구나, 무지했구나 하고 하는 순간에 그럼 어떻게 할까? 이러면 깊이 참여를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보살님의 깨어남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러기 위해서 삼보에 기하고 진심으로 참여합니다. 이래. 그죠? 삼보에 기하고 진심으로 참여합니다. 삼보에 기하는 것은 앞에 7 불보살님과 같은 자학력을 깨워서 붓다가 되기 위해서 저가 기회를 하고 참여를 하는 거죠. 네. 그런 위대한 의식이 우리 속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위대한 의식이. 거룩하고 성스러운 그런 의식이, 잡담 속에서 그런 의식이 보물같이 깨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생명답게 하는 소중한 일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의 삶을 사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위대한 붓다. 위대한 존재입니다. 미혹 속에 꿈꾸고 있는 부처님이죠. 다 지금 삿된 꿈을 꾸고 계시는 부처님. 잡다한 세속에 얽혀서 세속의 꿈을 꾸고 있는 위대하신 부처님. 그래서 이제 꿈을 바꾸시라고, 부처님 꿈 꾸시라고. 부처님, 그렇게 가신 위대한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참 좋죠.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유와 삿된 망상이 있는데 명확하게 구분이 될 때도 있지만 어떨 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망상인가 진짜 지혜로운 사유인가 헷갈리는 그 사회적 상황에서 이게
정의로 그래서 내가 이 생각을 해야 하는 네. 이유가 이게 망상인가 그러니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그걸 잘 모르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렇죠. 어떻게 네. 그게 어떤 건지를 더 명확하게 알수 이제 그 지금 당연히 알 수가 없죠. 그걸 염오식이라 그러는데 염오식, 뭐 염정식, 이제 오염된 나쁜 생각들. 근데 그게 옳은지 그런지 판단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나는 이것이 옳다고 하는데 실제 따지면 옳지 못한 부분도 있고, 이제 그걸 정확하게 이제 내가 알라 그러면은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 그런 것을 완벽하게 알 수 있는 의식이 있어요. 때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이제 공부를 하시려면 제가 오늘 인지 심어준 것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갖고 출발하시면은 자기가 잘 판별할 수가 있죠. 분별할 수가 있고. 그럴 때 이제 중생을 이익되게 할 수 있는 완전한 이제 방편을 구족하게 되죠. 꾸준히 하시 나가야 됩니다. 선생님, 근데 그 참여를 할 때 그냥 저를 야채 108번 해갖고 그냥 계속 하는 거하고 병만 계속 하는 거하고 그건 이제 마음에 달려 있어요. 요리 일하면 끝나요. 진짜로 참여하면 절을 한 배도 안 하고 손가락 여기 딱 튕기는 소리에 참여가 끝납니다. 이 마음 속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참여. 물 흐르듯이 부처님 가가면 됩니까? 물 흐르듯이 그건 이제 우리 저 진저 스님이 하도 들을 때 물 흐르듯이 들으라 이런 말 하잖아요. 지금 우리 의식이요 끝도 없이 폭포수 같이 끝도 없이 흘러가요. 근데 계속 이리 흘러가니까 이어진 것으로 생각하죠. 생각들이 끝도 없이 폭포수 같이.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근데 이제 이어지는 것이 무지하고 어리석게 이어지면은 그게 고쳐지지 않고 똑같은 모양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나쁜 사람은 나쁜 생각대로 이어지고, 좋은 사람은 좋은 생각대로 이어지고, 지혜로운 마음을 내는 그 마음이 이어지면은 성불을 하죠. 그리고 108배를 아니라 3000배를 해도 지혜롭지 못하게 하면 헛고생해요. 건강해질 수는 있어도. 몸이, 육체가 건강해질 수는 있어도 지혜는 개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참여를 해도 진정으로 바르게 참여를 해도 내 진짜 이거 잘못됐다. 내가 정말 이 세상 어리석게 살았다. 나 진짜 이거 100년 안에 살다가 내가 지금 살아온 거 생각하면 참 어리석다. 제대로 내가 지혜롭게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개직해야 되겠다. 채직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거든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 지혜로운 마음 때문에 몸 안에 것이 바뀌어요. 싹 그냥 이렇게. 물질적인 것도 바뀌어 나가는 쪽에서 반응이 나요. 그래 바뀌어 나가면은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암만 해도 속이 안 바뀌면은 처음에는 기도할 때 한참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이제 9년차인데 열심히 진짜 열심히 했는데 와야 뭐 제가 구름 속에서도 기도하고 있고 뭐 미루나무 꼭대기 올라서도 기도하고 있고 뭐 바닷속에 가서도 그냥 이렇게 항상 꿈에 기도 열심히 하셨네. 나타나면 그대로 그 저기를 가더라고요. 꿈에 만약에 오늘 뭐 약간 부처님 따라서 이제 처음에는 안 갔어요. 근데 이제 그거냐면 이제 처음에는 뭐 해달라 이런 그랬죠. 그때는 몰랐었으니까. 이제 언젠가 한 3년 후에서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부처님 앞으로 항상 법에 이제 가까이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근데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제가 원하지도 않았는데도 저기 가더라고요. 조심해야 돼요. 이제 그럴 때. 대신 예를 들어 형상이 나타나면서 만약에 내가 이제 뭐 달라고 하는지도 않고 제일 어려운 걸 이렇게 해주고 3개월 하는 쪽으로 다 이루어지고 꿈에 꾸어지면 그래도 이루어지고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오랫동안 하시면은. 근데 그것이 깨달음은 아니거든요. 깨달음은 아니고 일종의 이제 어떻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또 불보살님이나 또 신들이나 또 뭐 다른 삿된 어떤 마들이 또 도와줄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지혜로운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내가 과연 추구하는 것이 뭔지, 세속사를 추구하는 것인지, 진정한 해탈을 원하는 것인지, 내가 마음을 바르게 쓰고 세상을 이렇게 하고 나도 이렇게 하고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인지, 바르게 사유를 하고 기도를 하고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탐진지 삼독신과 자의식에 놀아나는 기도는 삿된 소견이고 지혜롭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럼 결국 그런 건 결과가 뭐라고 했어? 아까 말했다시피 결과가 실패로 끝난다. 까지 올라가다가 실패로 끝나는 경우 많죠.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종교 종단을 또 만들고 또 교주를 하고
뭐 많은 막 신통을 부리는 분들이 막 교세를 확장하고 하는 분들 많이 있죠. 능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수행을 해가지고 능력을 많이 얻어가지고 몇 생까지 보기도 하고 그래요. 몇 생이 아니라 500생까지 봐도 부처님은 그거 삿대다 그래요. 500생을 보는 자가 능력이 생기더라고. 웃기는 얘기예요. 부처님의 깨달음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가장 순수하고 청정하면서도 남도 이렇고 나도 이러면서 생로병사 우비고뇌를 벗어나서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행복을 얻는 것. 다른 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그냥 예. 법화경도 제가 이제 한 지금 7권을 쓰고 있거든요. 많이 쓰시고 공부 네. 많이 하셨네. 네, 근데 이제 또 어떤 스님은 또 예를 들어 법화경만 써도 모든 게 다 이제 저 부처님 가까이 가는 거다. 예, 법화경이 너무너무 중요한 경전입니다. 말로 못하게. 저희들이 이제 머리 깎고 출가해서 계를 받고 4년 동안 강원에 다닐 때, 법화경은 잘 안 가르쳐요. 다른 경전 다 가르치도. 왜냐면 그게 굉장히 쉬운 가르침이 아니에요. 하물며 그런데 일반 분들은 법화경을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까? 잘 몰라요, 그게. 그냥 쓰고 그냥 하는 거죠. 예, 법화경 공부는 오랫동안 해도 잘 이치가 잘 안 드러나고 모르거든요. 한글로 나와 그냥. 예, 그래도 그거 잘 이해를 잘 못합니다. 못해요. 못하는데 이제 지 법화경자 그러죠.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법화경을 공부하고 법화경을 받아 지닌 자는 그 복이 수승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근기가 높다 이라거든요. 근데 그걸 경전을 보고 이렇게 법화경을 받아 지닌 자로 생각하면 곤란하죠. 그거는. 그거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아니요. 법화경이라는 것은 법화는 그대로 묘법 연화경, 나무 묘법 연화경이든 묘한 법.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통 우리 머리로 헤아려서 판단할 수 있는 법은 아니에요, 그게. 그리고 화자는 연꽃을 이야기하거든요. 철염상경 그러죠, 연꽃.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데 물이 하나도 안 들고 청정하고 깨끗하죠. 예. 그런 연꽃 위에 부처님 모든 불보살님이 연꽃 위에 앉아 계시죠. 연꽃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연꽃 위에 한번 앉아 보실랍니까? 앉아지겠어요. 그런 얘기는 무구청정하다, 순수하다, 그런 걸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순수하고 청정하고 개를 잘 지키고 수행을 잘하는 사람들이 법화경을 받아 지닌 자. 경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책을 말하고 하는 걸 아닙니다. 지 법화경자 하는 법화경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청정하고 순수하고 개를 잘 지키고, 법화경 내용이 그래요. 법화경 내용을 딱 보면은, 이 법화경을 만난 자는 5,000명은 다 내보내고, 너는 아니다. 책을 천분 만번 읽어도 헛방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법화경을 만나느냐? 개 잘 지키고 청정하게 살고 나쁜 일 할 줄 모르고, 그렇게 오랫동안 수행한 사람이 이 영산회상에서 나를 만났다. 저 아마니 꽉 찬 사람들 사유하고 분별심 내고 저 잘났다고 하는 5천 비구니 사부대중은 나가라 이래서 내보낸데, 그 사람들이 법화경을 못 읽겠어요. 영산대상에서 직접 붙인 법화경을 들었는데, 우리는 책 보지만 직접 영산대상에 법화경 모임이 맞는데 내보낸 거예요. 그건 뭐냐? 지 법화경자. 사경을 말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고 마음이 청정하고 개를 잘 지키고 오랫동안 수행했던 사람들은 이 법화경을 만날 수 있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그때 다 축여주는 거예요. 법화경 영산회상에서 법화경을 들은 모든 자는 싹 다 소위 말하는 인가 다 준 거예요. 너희들은 다 부처가 될 것이라고. 그래서 법화경 7번 읽었다고 하시면 법화경 못 만난 거예요. 안 되죠? 이해 가시죠? 네,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조복하고 바르게 잘 사느냐에 따라서 법화경을 만나느냐 못 만나 그러죠. 그래서 한번 실험해보세요. 연꽃에 한번 앉아보세요. 연꽃이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그렇게 우리 마음이 순수하게 바뀌져야 지법화경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예, 그리고 제일 지금 우리 깨달음을 방해하는 게 지금 아잖아요. 예, 압니다. 이거 아요. 그리고 지혜는 평등한 마음이 자리에 잡혀야 아가 없어지고 집착과 애착이 사라지면서 깨달음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는 거죠. 예, 내 잘났다는 마음 갖고 살면은 깨달음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게 지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예. 못했다 그런 게 아니고 너무너무 잘, 지금 7번 법화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잘하신 거예요. 그래, 예. 40분 가야 돼요. 사진 찍고 가요, 이제. 스님, 저희들 3배를 안 했거든요. 3배. 예. 네, 그래요. 제가 먼저 한번 딱 하고 나서 절 받을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위대한 주무시는 부스터 아이십니다. 꼭 깨어나실 줄 믿고 네. 그냥 계세요. 네. 오늘 부패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